오케이.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 다 끝마치지 못한 부분을 오늘 저희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전략, 게임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우후죽순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 모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또 말씀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패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잘 그 패턴을 좀 연구하고 또 배우며 또 저희들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하나님의 전략의 첫 번째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자, 이 명령을 두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서 우리가 자꾸만 갈등하는 것이죠. 그 갈등을 두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합리화합니다.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적인 어떤 환경적인 이런저런 이유, 때로는 그런 모든 이유들이 어쩔 때는요 되게 합리적이고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참 합리적이고 또 이해할 만해서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가서 이런저런 명령을 내렸었을 때 모세가 이해했어. 하나님께서 결국은 파라오한테 얘기를 하고 결국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구나, 구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떤 결과적인 것만을 보고 그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내가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우리는 자꾸만요 과정을 생략하고 어떤 결과만 우리는 원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만 원하죠. 어떤 결론이 나길 원합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 뭔가 빨리빨리 돼야 되고 그것이 다인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어쩔 땐 더 중요하기도 하죠. 어떤 응답을 잊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여러 사람인과 또 여러 문제와 그 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여서, 그렇죠? 4차원, 5차원, 그렇죠?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 명령한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라면 그 메시지를 정하면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은 모세 편에서는 떨리고 두려웠는지 모르지만은요, 이 파라오 왕의 입장에서는요, 내색은 했는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냐면요, 모세를 파라오 왕에게 신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미 이집트에는 2000여 개의 신들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그 신을 두려워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는데 더 강력한 신을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모세를 여러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요,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모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일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명령이요 참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으며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이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입니다. 주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주의들을 줍니다. 모세에게 준 주의는 뭐냐면 네가 비록 내 말대로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을 행하여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이 순적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그럼에도 드리면은,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정반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되게 당혹스러워합니다. 뭐가 문제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가 없어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하시고 모세에게 주의를 줬죠. 네가 내 메시지를 가지고 또 말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파라오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거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의를 준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기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늘 되뇌는 말이기도 하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낙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자꾸 마음을 다짐하시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와 같은 주의를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모세는 어떤 주의를 해야 되냐? 파라오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마음의 딱딱함으로 강팍함으로 거부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리 되나 저리 되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들 명령과 그 다음에 주의를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처음으로 이집트의 파워에 반하여 보여질 것이죠. 예. 첫 번째 그 확신의 첫 번째는 바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지침.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파라오 왕을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보여주라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셨던 기적들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예.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자마자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러냐면요 막대기를 던지고 등등 그게 딱 이걸 다 해놨잖아요. 지금 다 준비시키고 또 연습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순간 당황이 됐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퍼포먼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일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어찌됐건 간에. 네. 어쨌든 이 기적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이 명령에 대한 그래서 이 명령하셨던 기적들을 보여준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자 말하는 대로 하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을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기를 그 막대기를 그 앞에 던져서 어떻게 해요? 던져서 그것이 뱀이 되게라고 하셨지만은 모세는 시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파라오 왕을 대면해야 하는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지침, 하나님의 그 지침을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반복입니다. 예. 여러분 전도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지상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침대로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파로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렇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지침과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필요를 보게 되는데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구령자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의 일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잘 훈련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요, 모든 구원받은, 오늘 받은,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구원받았든 어제 받았든 오래전에 받든 상관없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을 전가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불순종인 것이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안 되는 것과 했는데 안 되는 것과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니까는 안 되는 것. 모세는 지금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그를 꺼내지도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십시오. 좀 잠깐 또 3,000% 빠집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저기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찬송가에 이제 나 두 손 들고 주께 나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왜 나오냐 말이죠. 그나마도 나오면 참 감사한데 왜 굳이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그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 능력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결혼의 그런 좋은 관계를 위한 길이 여기에 있는데, 다 여기에 있는데 잠깐만 wait a minute, 그리고요 자꾸 우리는 자꾸 뻘짓을 하는 것이죠. 다른 짓을 하는 거,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고 저렇게 해보니까 계속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자꾸 우리들은 뭐냐면은요, 시도조차 안 합니다. 이상해요. 그리고 왜 안 하는지 압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 하는 얘기예요. 이미 수없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일단 첫 번째 잘 안 되고 사실은 하고 싶지 않고 피곤하고 바쁘고 등등 수많은 일을 대면서 하지조차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좋은 매니지에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복종하랍니다. 말은 청산유수죠. 예, 아멘. 근데 속 터져. 야,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돼도 할 때 내가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무슨 뭐가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지 등등. 안 합니다. 해도 하다가 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사실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해도 그냥 깔짝깔짝하고 잘 안 하는 것입니다.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진짜로. 세상에서 한 우물을 파랬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께 한 우물을 파고요, 진짜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설령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안 돼도 괜찮아 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됩니다.
전도요? 다시 전도로 옵니다. 저부터도 참 이게요, 매 순간요 참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이것이 중요한 걸 알고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상품을 파는 사람들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광고와 그 다음에 엄청난 세일즈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 걸어요. 물론 당장 어떤 보이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벌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진짜 귀하고 중요한 복음, 생명의 소식을 다루는, 정말 소망을 나누는, 정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아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최근에 안하는 그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프리칭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에게 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프리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 눈에 어리석고 내 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방법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달란트가 없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미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랭캐스터 침례교회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오늘날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이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진짜 기적이죠. 근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LA 다운타운도 아니고 어떤 도시도 아니고, 어떻게 이 랭캐스터 침례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응? 뭐라고요? preaching. 예, preaching, 그리고 soul winning, discipleship. 끊임없이입니다. 지금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된다고 했었을 때 교회를 엽니다. 학교를 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프라이빗까지 해서 연 학교가 우리 학교 포함해서 4개랍니다. 전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침례받습니다. 지난주일 금요일날 토요일날에 여기서 헌터에그 하는데요, 몇 명이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75명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상황을 따지면서 만약 안 했으면요, 그 75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한 명이 그 75명이 그 수백 명이 더해지고 지난 35년간에 3만 5천여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한인 사역이 이 조그만 한인 사역을 통해서 얼마 커뮤니티가 되지 않는 이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프리칭을 하고 계속해서 전도해서 그래도 여러분 300여 명이, 거의 300여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대단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멈추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과거에 우리 매달려 있기는 우리가 그동안 잘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앞을 향하여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 나아갔던 것처럼 나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빈자리를 채우고자 위함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그냥 자리를 위함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여전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아직도 널려 있고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역을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누가 이 일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대면하기 위해 그분의 계획을 모세에게 상기시킨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어떤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하나님의 지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복되는 확신입니다. 반복되는 확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지침을 반복해서 하셨을 때, 가르쳐 주셨을 때, 기억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그래 그래도요 내일 가면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어떤 감정의 무대에 빠지면요 안 돼. 당장 내일은요 오늘 되는데 내일은 안 됩니다. 되는 한 번 하면요 안 되는 한 10번 될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수없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확신을 하는 것.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자꾸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맞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이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요?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대기를 던지면 어떻게 된다 말하셨냐면요.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되리라. 맞아. 그리고 연습됐습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리라? 잘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던져봐. 던졌습니다. 뱀이 돼서 와우. 연습까지 다 끝냈습니다. 실전 연습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요. 까먹겠습니까? 안 까먹겠습니까? 까먹죠. 우리도 다 까먹잖아 맨날이요. 전도에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근데 진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 praise the Lord. 그런데 다음에 또 나가려니까요. 안 될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만 그런 생각 하나? 한때 조그만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붙여주고 구원해주고 한인 사역에 또 이 지역에서도 대단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졌습니다. Praise the Lord. 가장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이고 히스토리컬한 역사 넘버뿐만 아니라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날들이 지난 10년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 보니까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기시키시기를 그가 단순히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순종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뭐예요? 첫 번째는요, faithful, 믿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신실함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있을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대자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제가 들어도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제가 변명을 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순종하기보다는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하고 이래서 저렇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 이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누구랬는지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으면 다시 저한테 리마인드 해주면 제가 바꿔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죠. 그런데 모든 것이 acceptable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케이, 그래? 이해, 오케이, I understand. 그렇지만 이해되지만은요, 그것이요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요. 뭐 다 사람인지라 뭐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있는 모습이 그대로니까는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이거라도 부족하지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는요 완벽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안 되는 걸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게끔 나를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라는 것이지요. 그것과 안 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거룩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과 다 이거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꾸 빠진 자꾸 옆으로 빼지는데 신실함.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파라오의 왕에게 나타날 것을 되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신실함입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거는요 나중이고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신실하면 됩니다. 예배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드림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신실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신실하십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뭐 교회에 나갈 것을 구할 때,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롭다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취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리고 친구가 나를 버리고 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배신을 해도 단 한 분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걸 우리는 잃을 수 있어요. 건강, 물질, 살아가는 가족,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잃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하나를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좀만 견디십시오. 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모세가 순종의 파트를 감당하였을 때, 모세의 입장에서 순종의 파트를 감당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하신 권능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파트가 사실은 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요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힘들겠죠? 머리 빠지겠죠? 눈 돌아가겠죠? 이 빠지겠죠? 예. 우리가 그걸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딱 하나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확신이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헌신입니다. 헌신. 모세와 아론은 이제 파로 앞에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그냥 매개체예요. 매개체. 예. 이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수자매님이 우리 수빈이한테 이 선물을 줬잖아요. 물론 수빈이한테 그 선물이 특별하겠지만요, 사실은 그건요 매개체예요. 어떤 매개체냐면요, 수자매님의 사랑의 마음의 매개체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이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를 씁니다. 그 매개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를 썼는가?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전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는요, 그들은 그저 통로요, 그러죠? 뭡니까? 매개체인 것이죠. 그 자신에게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증명돼 알듯이 모세에게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아론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누가 어떤 특별했습니까? 한마디로 그러더니요, 가장 그 강대국에서 가장 하찮은, 가장 낮은, 가장 존재감 없는, 가장 능력이 없는, 가장 무능한, 가장 정말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오직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어떤 우리의 피부의 색깔 또는 어떤 우리의 신분 아니면 우리 어떤 가진 어떤 물질 아니면 어떤 능력 등으로 치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런 어떤 이런 존귀함과 우리 어떤 이런 것들이요, 그냥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가난한 아프리카에 태어난 제대로 된 신선한 물도 음식도 없어서 정말로 병균에 노출되어 있고 죽어가는 그 사람과 그 자녀와 우리의 자녀와 그 사람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이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나을 게 없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입니다. 돌멩이가 아무 쓸데없는 돌멩이가 있어도요. 돌멩이가 있어도요. 나는 돌멩이보다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내가 하나님께 쓰이지 않고 내가 통로가 되지 않고 매개체가 되지 않으면요. 이 돌멩이가 하나님께 매개체가 돼서 하나님께 쓰인 하나님 역사를 이룬 돌멩이가 된다면요. 나는 이 돌멩이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너무 과합니까? 제가 말하고자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 가장 특별하신 가장 전능하신 가장 강하신 바로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그분께서 행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릇 자체에 여러분 능력이 있거나 그릇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것 보배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한데 첫 번째 담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만사형통이 여러분 인생에 만사형통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지 않으나 구원받았으나 여러분 다 똑같고요. 사실은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볼 때는요. 정말 의아할 정도로 정말 시험에 들 정도로 더 잘 나가. 뭐 어떤 무슨 가사인가 뭔가 어디 무슨 그런 얘기가 있던데 나 잘 나가 뭐 그런 뭐 있는 거예요. 예,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니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더 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럴 때마다요. 자꾸 깜짝깜짝 놀라고요. 막 심장마비가 올라고 그러고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런가? 무슨 뭐 해고 이거 막 자꾸 그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한 일에서 우리의 당연한 태도 뭐냐면은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좋든 나쁘든 그거에 상관없이 춥든 덥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 모세는 파라오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에 순종해야 되면서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 이제 합니다. 뭡니까?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짜잔,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오기도 너무 힘들었죠.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자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요 까먹었죠. 자 다시 그래서 뭡니까? 자 이제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준비한 그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던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 앞에 담대히 나가야 했습니다. 왜 담대히 나갑니까? 떨리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여호수아 보십시오.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뭐 거기뿐만 아니니까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근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왜요? 당연히 두려우니까요. 나 떨고 있니? 맞아요.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함. 근데 이 담대함이 어디냐면 자신 어떤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담대함이. 여러분 베드로는요.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니야 못해서
거기다 막 예수님 저주하면서요 거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왜요? 무서우니까 지금 잡아가면 죽는데요. 근데 그랬던 그가 여러분 오순절날 이후 성령 충만을 입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요 막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굴하지 않고요 담대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람이. 네. 그런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도 그렇게 됐는데 물론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우리도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무 막대기를 어떻게 합니까? 살아 움직이는 뱀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그 앞에 막대기를 땅에 던져야 했습니다. 잠깐. 자, 여기서 한번 쉽게 가기 전에 한번 조금 어려운 시나리오를 또 한번 써봅시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자 실전 연습도 하고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하고 맞아 강하신 하나님 던지면 뱀이 된다 자 왜 웃어? 아니 뭐 제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든지 좀 이제 과장돼서 하는 거예요. 예. 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이제 근데 던질라 막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혹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이것도 떨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누구나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멘 해야지 근데도요 안 되잖아요. 번지 점프 저는 안 해봤지만요 높은 미끄럼틀 수영장에서 미끄럼틀 그것만 해도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애들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아내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내려가긴 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떠는 모습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된다 그래 뭐 안 죽겠지 뭐 죽게 하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뛰어내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다짐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디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구름다리 뭐 이렇게 아니 무슨 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막 사다리 하고 막 외다리 가고 막 이렇게 되게 높은데 애들 다 하니까 그래도 아빠인데 체면이 있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일산에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했어요. 이렇게 흔들 하는 거는 막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했는데 두 번째는 이런 그래도 두꺼워 한 이 정도 되나? 한 이 정도 되는 폭이 이 정도 되는 나무 외다리인데 위에 높으니까 밑에 떨어지고 그리고 다 걸고 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디가 떨려가지고 안에서 아니야 절대로 이건 떨어져도 난 붙잡아 줄 것이고 괜찮아. 근데 계속해서 안 돼야 막 안 될 것이야. 막 거기 떨어지면 그 다음 사람 어떻게 되겠어? 거기서 나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실제 그렇게 되면은 원래 그리고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저요 맞어요. 그래 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아무리 거기다 암시하고 뭘 하고 해도요 이게 한번 떨리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니까요. 뒤에서 막 괜찮아요 아저씨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안 무서워요. 그런데도요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관문에서 그냥 저기 뒷문으로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다 했어도 모세가 혹시 바로 그 순간에 안 되면 어떡하지? 던졌는데 땡그랑 하면서 막 막대기 굴러다니고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막 뱀은 안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죠.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준비한 막대기를 던져야만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진짜로? 진짜지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지금 진짜 지금 가짜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반문에 진짜요? 하나님 진짜? 될까? 예, 진짜죠. 진짜가 되기 전까지는요 던지기 전에 몰라요. 던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대기를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뭘 던지냐면 자꾸요 신뢰란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래요? 내 자신을요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던지는 연습 많이 시키죠?
그 왜 못하냐? 괜찮아, 아빠한테 달라. 뭐 거기다 막 위험한 데 놓고 막 괜찮아 막 하면서 다 시키죠? 다 시킵니다. 거기다가 막 거리도 띄워놓고 더 높은 데 가서 괜찮아, 믿어봐, 신뢰, 야 받아줄게. 예. 그러다 한번 놓치면 읍스. 애들은 막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게 안 돼요. 말은 쉽죠. 언제요? 던질 때입니다. 던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교회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통로가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그 막대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분의 메신저들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데 신실해야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신실한 자들. 우리 신실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예요? 휴가 아니잖아요. 어디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어요. 이번 주 여러분과 저의 파라오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눌 여러분의 이웃, 직장 상사 또는 친구가 계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1년 그 이상 여러 번, 수십 번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가래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더 어려워서 근데요, 가래요. 모세와 아론이 믿었던 대로 메시지와 기적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요. 자, 여기까지 하기도 참 많은 과정이 있었고 여기까지도 엄청난 믿음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언제 낙심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서 굽혔는데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서 순종했는데 안 돼요. 상황이 안 바뀌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됐어요. 파라오가 하나님을 믿도록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것처럼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파라오가 하나님을 확실히 의심하도록 사탄에 의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가만히 있을 사탄이 아니죠. 가만히 있을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순히 내놔 그러면 네 이렇게 내놓겠습니까? 해 네 이렇게 안 해죠. 끝까지 잡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안 놔줄 것입니다. 근데 안 놔주는 것을 내가 가서 하면요, 그 사람 찢기거나 아니면 내가 뜯기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결국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럼 파라오가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해방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흉내내, 잘내 흉내요.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라고 안 하고요. 뭡니까? 비슷하게 하는데요. 이게요, 참 희한하죠. 이 비슷한 게요, 똑같이 보입니다. 어쩔 때는요, 더 커 보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없지만 또 제가 또 상상을 좀 하면 아론이 집어던진 뱀과 이 마술사리들이 만들어낸 이 막대기의 뱀과
어쩌면 이게 더 근육이 있고 더 크고 더 길고 더 아나콘다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좀 이렇게 지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만화적인 상상입니다. 아니 그 던졌는데 여기서도 모방에서 냈는데 내 거보다 더 커. 막 더 세고 막 혀도 막 더 낼름머리고 막 이래.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졌을 때 사탄은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하여 즉각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영적인 전쟁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탄은 절대 자신의 영역을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회방절할 것입니다. 예. 사단은 지금도 세상이나 육신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에서 우리는 마술사와 우상과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사단은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쓰고 있죠.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인이나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보이는 기적 등의 근거를 두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그렇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어떤 현상, 기적, 어떤 사인, 어떤 이런 거에 자꾸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르르 다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이런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단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했나 보다 우 여러분 아니에요. 병자를 낫게 병자를 나와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르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가장 확실한 어떤 현상, 어떤 기적, 아니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왜 믿지 않습니까? 가렸습니다. 여러분 비치면요 그 빛이 빛인 줄 알면 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가려졌기 때문에. 누가 가렸습니까? 누가 눈을 가렸습니까? 누가 귀를 막았습니까? 누가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까? 사단이요.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복제하고 모방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듣고 보는 것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해 보랍니다. 어떻게 시험해 볼까요? 네? 어떻게 시험합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진리의 영, 말씀입니다. 이는 왜요?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세상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신천지 넘어갑니까? 여러분 안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시험해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뭘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사단이 말씀을 몰라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말씀 가지고 했어요. 어디는 우리는 어디는지도 모르죠. 우리 뭐 다 있으니까는 뭐 검색하면 다 나오고 여기 뭐 주석도 다 달렸으니까 어디라도 다 그렇게 찾죠. 여러분 그 말씀이 이미요 누가 찾지도 않고 뭐 구글 하지도 않았고요 이미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럼 모든 말씀을 다 바꿔가지고 사단이 사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있는 말씀 그대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거에서 바꾸는 것이죠. 모세는 담대히 순종하는 일을 연습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 할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또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결코 마귀가 승리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거나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주님께 신실하십시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더욱 주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말씀에 신실한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을 순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순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된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담대한 순종이었죠. 두 번째는 축복된 순종입니다. 사단의 힘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비교될 수조차 없죠. 예, 아무리 비슷하게 하고 모방을 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아나콘다처럼 만들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는요 비교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의 뱀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막대기를 통해 기적으로 만드신 뱀에 의해 즉각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나타나자마자 그냥 확 가서요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키니라.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엄청난 놀라운 광경이죠. 우리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의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자마자 곧바로 아론의 뱀이 그들의 그 막대기를 집어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말할 수 있는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봤어?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의 순종을 축복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이 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딱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딱딱한 마음을 누가 만지냐?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그러한 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설령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는 그리스도인에게로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모든 것을 가능히 하는 권능.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혼을 속박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을 영원토록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듣고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기 위해 누군가는 담대히 저들에게 세상에게 나아가 그리고 저들에게 삶에 들어가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변화시킬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순종을 축복하셨습니다. 모세의 능력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무리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전할 간단한 명령을 모세에게 주심으로써 기적을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파로가 처음에는 자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부할 것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주의를 줬습니다. 경고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홀로 파로 왕을 대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상기시키면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게 되었더라면 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남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모세가 하는 일에 달려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일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며 파로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나누라고 명령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우리가 각자가 순종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몸 바친 헌신. 그렇죠. 완전히 헌신해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주의 사역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의 복음의 사역을 여러분 주의 신실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예, 신실한 자들, 헌신된 자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그 복음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을 통제하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그분의 일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여 주께 신실하여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여러분 사단의 전략도 항상 같아요. 하나님의 전략도 항상 같습니다. 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요. 항상 이 매뉴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도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면요.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에서 우위는 하나님의 전략에 있습니다. 파워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략을 이 생각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전략에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참으로 참 주의 성령을 힘입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저희가 믿고 헌신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이제 저희들 부활주를 앞에 두고 저희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말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 그 복음을 나누고 또 초청하며 주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 마음이 딱딱한 자들, 강팍한 자들에게 참 사단이 그 마음을 가리우고 어둡게 되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께 신실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런 믿음 있게 하시고 그런 담대함으로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